오늘 말씀은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드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쓰신 글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첨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시대 역설이라는 글인데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너무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럽고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짚고 있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인간에게 하나님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급하고 볼품없는 존재, 즉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깎아내려서 하나님이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본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예인 혹은 정치인들이 한 말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십니까? 그들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알 필요가 없는 지식들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셔서 전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 말씀과 뜻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피폐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 삶이 피폐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있거나 혹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원리 5가지 오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모르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모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없어지지 않고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는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기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만약에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부터 보십시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바빌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왕궁 위에 올라가서 저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걸 다 내가 했구나. 내가 했구나. 내가 이렇게 멋진 성을 만들고 내가 이 나라를 만들고 내가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야. 야, 대단하지 않아?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대단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뭐라고 하냐? 느부갓네살 왕아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다. 없어졌다. 너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같이 살게 된다. 짐승같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러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제대로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모른다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모른다. 그리고는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여러분, 누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아이고 잘 관리하지. 여러분들은 잘 관리해서 건강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다 잘 관리했어요. 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다 좋은 거 가려 먹고요. 몸에 좋다는 거 챙겨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운동하고 시간 철저히 쪼개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교만이 있다고요. 나는 내가 잘 관리해서 지금 이 내 삶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나라와 이 국가를 건설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권을 빼앗기고 들짐승같이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을 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야. 너도 열심히 하면 돼.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위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요? 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어요. 매일같이 같이 먹고 마시고 살을 부대끼면서 지냈어요. 발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음식을 주고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네가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오래 경과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무슨 자랑을 하죠? 내가 30년 예수 믿었어. 내가 50년 예수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가 그래서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도야.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 그런데 모른다고요. 몰라요.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는데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것이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오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시간을 때워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그 몇 년이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절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본문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는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거기로 괜히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혼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죠.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9시 55분에 2부 예배 나와서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대치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신앙의 핵심은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을 보내서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와 나라와 지역과 혹은 누구의 아들로 부모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창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야죠.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죠. 나도 그분을 닮은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거죠. 우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광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번영, 성공, 형통, 돈, 권세, 능력, 세상의 인정, 이런 것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연관을 시켜요. 너무나 자동적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그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영광이라는 단어와 세상적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돼서,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의 위치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내뱉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영광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예수는 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는 왜 빌라도의 발 아래 밟힌 거예요? 예수는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들의 망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우린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세상에 내어주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하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고 끝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게 그분이 가신 그 길이에요. 여러분, 자꾸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하는 고민을 갖는 것이 그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내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냥 끼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앉혀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서치라이트를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다 외면하는 길을 예수가 가신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옆에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나를 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위한 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삶을 가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없는, 숨통이 막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고난, 예수의 사역의 이 최종적 결실이 뭐냐?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적인 이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느 순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웅장한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멋있는 내부 장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2022년 11월 말 지금이에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훈련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배워나가야 돼요. 배워나가야. 머리에다 지식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중성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중성. 무엇이죠?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주체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은 참여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지만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이중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여기서도 교묘한 그 자기 기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린다, 내가 시간을 드린다, 내가 어떤 그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을 자꾸 자기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걸 준다. 내어놓기가 아까워요. 그게 과연 여러분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내 것이라고 가로채죠, 내가?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건 하나님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어요. 그 교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벌었다. 내가 세웠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깔보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거라고 가로채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부흥도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199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제일 목회하기가 힘든 시기예요. 왜 힘드냐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뭔 대단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집을 내서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조그만 물질을 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요.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을 보고 그냥 재는 거예요. 앞뒤를 재는 거예요. 간을 보고. 김철수, 이철수, 박철수 다 간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세월은 지나가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내고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시시한 인생으로 끝나는데.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대가 시시한데. 시시하게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간 보다가?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고 싶으세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아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혼자만 씀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주께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시시한 인생으로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결국 그 결과가 자기 파괴적인 인생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네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꾸중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돌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위로를 받으러 옵니다.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위로 받아야죠. 위로받는 게 나쁜 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가 1차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위로를 얻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내 속을 내가 채워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내가 나의 삶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